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다 잠들어가는 시기 아니면 어쩌면 드라마에 빠져갈 수 있는 여유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금 듣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동함을 주시사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셨을 거거든요. 어떨 때는 습관을 만들어서, 어떨 때는 간절함을 만들어서,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음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기도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배의 자리로 오게끔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찌됐건 능력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이 찬양은 언제 지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이 사울로부터의 모든 쫓김을 받던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사울로부터의 고통받지 않음이 결정되어진 이후에 모든 어려움을 툴툴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인생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다윗이 왕권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고 왕이 될 것이라는 작은 예언 하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빌미가 된 것인지 무엇인지 이 사울의 마음 안에서 이 다윗을 향한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죠.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수십 년의 시간을 동굴로 전향합니다. 지금 그 모든 아픔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요. 다윗은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의 고난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그 동굴에서 낙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가장 애틋하게 사랑했던 친구들이 자신을 배신한다 느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낙담과 낙심이 그의 마음 안에 왔겠습니까? 때로는 동굴에 아니면 별을 보면서 홀로 앉아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반대로 질문해 보죠. 요즘의 시대를요, 사람들의 티끌로 인해서 무너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얼마 전에 심리학책 하나를 읽었는데 그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의 시대에 티끌 같은 무게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사람들의 마음들, 여러분 왜 그러한가에 대한 기록들을 하면서요,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지탱하려면 의지의 대상이 필요하대요. 가족이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사람은 절대 혼자 설 수 없답니다. 그래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의지의 대상을 찾으려고 좌를 보고 우를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봐도 남편은 언제 이혼할지 모르는 이상한 사람, 아내는 맨날 나한테 바가지 끓는 나쁜 사람, 자녀들은 내 돈만 바극바극 긁어가는 이 원수 덩어리 같은 인간들,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늘을 보는 겁니다. 외롭다. 누가 내 편이 되지? 그랬더니 여러분, 태산 같은 짐을 주어도 버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티끌 같은 짐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들고 있느냐에 대한 무게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질문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티끌을 끌어안고도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태산을 끌어안고도 마음이 안 무너져요. 그러면 태산이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버티고 갈 테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큰일이거든요. 이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 누구도 내 편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랍니다. 다윗은 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 어려운 순간에 반대로 묻죠.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갈렙은, 여호수아는 그 광야를 걸으면서 매일매일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언젠간 내가 도달하게 될 그날에 대한 희망으로 벅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인데도, 그 광야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데도, 그 혼자 있음 속에서 외로운데도, 그냥 외로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배신과 배반 속에서, 삶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본문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벽이 가로막혀 있다는 건 그걸 넘어서면 적군들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적들의 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공격받을 만한 일들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피해서 도망치려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울부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발걸음에 힘을 주고 일부러 그 직진 안으로 뛰어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성벽을 뛰어넘어서겠대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실 테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위대한 의지의 대상인 능력이자 믿음일 테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속에서 혼자서 외로이 걸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광야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힘주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역경도 때로는 광야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요 여러분, 제가 어딜 갔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요즘 이 7월달이 돼서 웬놈의 새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나 봐요. 저번 주 저저번 주에선 참새가 2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저를 그렇게 골탕을 먹이더니, 오늘은 제가 어디 갔다가 왔는데 비둘기 2마리가 들어왔대요. 야, 이 2마리가 여러분 저기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한 마리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좀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 한 마리는 저 화장실 안에 남자 변기 1사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가만히 보는데 겁에 질려 있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산만한 놈 하나가 갑자기 턱 오더니, 자기가 볼 땐 제가 얼마나 산만하겠어요. 빗자루를 턱 들고 자기를 쫓아내겠다고 왔네요. 눈과 눈이 마주쳐졌는데 괜히 미안한 겁니다. 야, 넌 지금 나를 보며 어떤 마음이겠니? 그리고 옆에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저쪽으로 좀 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도 좀 날아가려고 저한테서 도망치려고 날았는데, 저기도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있으면 무서울 테니까 저쪽으로 좀 밀어놔 주십시오. 그리 들어가 계시고, 새가 날아가시는 활로를 좀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가지고요, 제가 빗자루로 툭툭 치면서 가 했더니, 바보예요. 활로가 있으면 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창문에 대고 막 머리를 들이받고 있습니까? 막 머리를 들이받더니 여러분 또 씩 날아가다가 이제는 활로를 찾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2층 중간방의 유리를 꽝 들이박더니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참 너도 참. 그러다가 여러분 조금 있다 깨어나가지고 제가 빗자루 틱틱 쥐었더니 절로 가더라고요. 다행히 날아갔습니다. 온 교회에다가 똥을 싸질러 놓고 말이죠. 무서우니까. 그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진리 하나가 찾아왔어요. 자기들도 더웠을 거예요. 이 폭염에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늘을 찾아 들어온 걸 거예요. 쉬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 비둘기 다 쫓아내고 교회로 뚜벅뚜벅 서재로 올라오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둘기도 쉬러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람들도 좀 쉬러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마음이 더운 날씨에 쉬러 들어오자, 맨날 새만 들어오지 말고 사람들도 좀 들어와서 안 쫓아낼 테니까 사람들도 들어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네요 하면서 기도하며 올라갔거든요. 오늘 설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다들 지쳐있어요. 여러분 뉴스들 보셨지 않아요? 요즘에 뉴스들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를 힘들어합니까? 조그마한 힘듦 속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조그마한 훈계와 훈육 속에서 그 분노함을 견디지 못해서 폭발해내는 아이들, 여러분 그 속에는요, 그 분노함 속에는 나쁜 아이들의 마음이 아니라 지쳐있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들 속에는 분노와 화가 치밀어 있는 독한 마음이 아니라 위로받고 싶은 지쳐버린 마음들이 있는 걸 거예요. 칼부림, 사람들 간의 모든 소동들을 들여다볼 때 지쳐버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삶에 지쳐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일하게 지치는 환경 속에도, 동일하게 더운 여름 날씨 속에도, 동일하게 힘든 일상 속에도 여러분 오늘 찬양하셨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찬양하셨잖아요. 오늘 그리고 제가 서재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온도계를 보니까 온도가 36도예요 서재가. 에어컨을 틀었는데 고장이 났는지 뜨거운 바람이 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았어요. 뜨거운 마음이 뒤통수를 막 때리는데요, 뜨거운 바람이. 맞다가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 뜨거운 바람 속에서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나의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나의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순복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옆에 청년이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막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또 툭툭 흐르는 겁니다. 계속 부르고 또 찬양을 부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광야를 걷지만 아무것도 없고 혼자 된 것만 같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잖아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수없는 역경 속에도 뚜렷이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히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감사하고 내일의 찬양이 감사하고, 때로는 찾아온 역경 속에서 마음에 힘이 풀릴만 하다가도 내가 적군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가 성벽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말씀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변을 둘러봅시다. 왜 우리 성민교회 가요? 어린아이들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들이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금창초등학교를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초등학생 애들이요, 운동장에 한 5, 6학년 된 애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 겁니다. 쟤들은 뭐하지 이 더운 날. 우리 교회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리로 오라고 막 불렀습니다. 야, 너 더운 날 뭐하니 여기서, 안 더워? 그 아이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할 일이 없어요. 야, 할 일이 없으면 집에 가서 바람을 쐬든 에어컨 바람에 있든 좀 쉬어. 너 여기 있단 더위 먹는다.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운동장에요, 오늘 11시에 한 20명 가량 되는 5, 6학년 애들이 덕지덕지 운동장에 불러붙어 앉아가지고 그냥 떼약볕에 햇빛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광야에 앉아있는 내 인생을 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해 갑니다. 그거 우리 가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 같은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광야이지만 내 삶 속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알기에 힘껏 걸어가요. 방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마음의 힘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우리 성민교회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셨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너진 사람들을 주목합시다. 마음이 이미 무너진 사람들을 주목해 줍시다. 그들은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필요해요. 나라고 하는 송우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 입술에서 내뱉어 줄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들이 또 다른 길을 보고 방향을 찾죠. 오늘 새들이 열심히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비둘기랑 참새는 이제 그만, 사람들이 좀 오게 해 주십시오. 누구라도 와서 좀 쉬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에 힘이 잃어버린 사람들도 위로받고, 마음이 지쳐버린 사람들도 힘을 얻고, 그 힘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안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내려지는 방향성, 복음으로 인하여 희망차게 일어나지는 마음의 힘, 하나님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 허락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간증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아이를 만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했던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를 왔고, 그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아침 10시, 9시만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뭐 이런 애들이 교회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9시 반쯤 되면 여기 주일학교실에 에어컨 틀어놓고 다 부서져가는 상다리 하나 탁 펼쳐놓고 앉혀놓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자, 영어를 시작하자. 영어 가르쳐주고 공부 봐주고 점심 해다가 여러분 혼자서 그거 하느라 시겁했었어요. 점심 막 밥 볶아가지고 밥 3개만 먹이고 또 앉아 큐티하고 말씀 가르쳐주고 5시 6시 돌려보내고.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나타났고 아이들은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다시 불렀어요. 너 교회를 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를 가서 성적을 열심히 갈아먹고 있습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못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야, 그러면 안 돼, 넌 똑똑하잖아. 그런데 목사님, 하나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어는 1등급입니다. 아, 그래?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너 영어의 그 기초는 누가 닦았니? 성우령. 그래, 나야. 그리고 나서 물었거든요. 너 하나님 믿어? 그래서 영어 1등급 받은 거랑 뭐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복음을 가지고 있니? 목사님,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참 사랑했고 믿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이야, 나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을 텐데 너희들이 방학만 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뭘까? 진짜 영어일까? 그 영어 가르쳐주다가 내가 무슨 보람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너희들을 가르쳤을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너한테 알려주고 싶었다고. 근데 너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 그러면 난 어떡하지? 4, 5년의 시간 동안 너에게 쏟아부었던 그 시간들은 어떻게 보상받지? 그때 그 아이가요,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봐. 그리고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날 찾고 계셨나 봐요. 이번 주부터 오기로 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문제집 하나를 샀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면 이거 선물로 주고 안 오면 이 문제집 없어 넌.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다시 오고 또 그 다음 날도 오기로 하고 약속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이되고 전달되기를 바라시나 봐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보도록 하죠. 뿌려놨는데 아이들이 점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교회를 떠나갔을 때 여러분 왜 제 마음에 낙담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왜 애들이 없지? 이놈들이 왜 안 돌아오지? 그런데 이번에 만나고 알았어요. 그들 속엔 여전히 하나님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뿌렸던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니? 네. 교회 와야지 이제는. 너 오래 쉬었지 않니? 그랬더니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친구가 가야죠 목사님, 이번 주부터 가려고요. 에? 정말 이번 주부터 오려고? 네, 오려고요. 왜? 저 목사님 저 예체능으로 방향을 전환했거든요. 아 그래? 그런데 목사님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베이스 기타를 처음 알려주신 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렇지, 저 고등학교 가서 밴드부 들어갔고 지금은 예체능으로 돌려서 베이스 쪽으로 해서 꿈을 키우러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래, 야 그러면 교회 와야지. 그 베이스의 시작이 난데 너만 너의 꿈이 됐네? 그래서 올려 한대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이야기가 저녁 예배 찬양 때 저 베이스 쳐도 돼요? 돼. 무조건 돼. 그냥 돼. 그러니까 뭐라고요? 기다리고 있었던데요 여러분. 제가 전화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사라진 것 같고 소멸된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입술들 통해서 지금도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수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보여지지 않겠지만요, 당장의 결실은 아닐 수 있겠지만요, 지금의 이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서 자라나게 될까요? 허망함과 허무함으로, 여전히 꿈없음과 버려짐으로,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어른이 되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민교회다 대고 말씀하고 계실걸요. 성민교회야, 네 하나님, 너 뭐하니 이 지역을 안 품고? 이 지역의 아이들은 어떡하려고 여전히 이러니? 여러분 요즘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빨리 가야 될까? 하나님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든 길이 실수가 아닐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의 이 아이들이 여러분 요즘처럼 제 눈에 뜨겁게 들어온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뜨겁게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 이건 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는 겁니다. 눈이 바뀌려면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도가 돼야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 지역의 아이들을, 자라나는 세대들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속에서 마음을, 힘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 말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지역에 세우셨을 때에는 마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테고, 그 교회 안에 성도를 불러 모으셨을 때는 또 합당한 이유와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을 터이니,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그 꿈을 향하여 걷게 하소서. 희망 없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위해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희망을 하나님 열방과 민족과 세계와 지역에 흩어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이제 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지역을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 여호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 순복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심 앞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순복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주양하소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 위에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이리 알라라다 야스카라바 yardan마 야스키 yar라라바야. 하나님 우리 위에 임재하시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시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의 눈물을 받아주시기를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희망 없이 자라나는 많은 어린아이들의 영혼들, 하나님 어떤 누구도 버려진 바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나아가 그들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영혼들을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리니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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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라바야바라바라바라니야바야스레 길라라바야바리니야마야스. 주여 하나님이여 지역에 죽어가는 수 없는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며 자라나는 사람들과 마음에 기댈 것 없이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온 지역 안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온 나라 안으로 하나님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지역과 하나님 모든 사람들 위해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이 지역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킴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우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찬양의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 이름 높이세.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 경배요 경배요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지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각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위하여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